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 첫 번째가 6월절, 그리고 50일째 되어지는 때가 맥주 감사절, 지금은 성령 강림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어요? 장막절.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때가 바로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거거든요. 이 맥주감사절도 하나님께서 맥주를 거두어 들여놓고 이 감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농사 잘 짓게 해준 거 그거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맥주 감사를 지키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런 서투른 질문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 드립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향유의 값은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 그 노동자가 사실은 기술자입니다. 그 기술자가 하루의 품값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3년치의 이 노동의 품값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하루 노동자가 일할 때 10만 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여기 표현을 보면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저 아까운 거, 저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비난을 하고 아까운 것을 허비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것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눈총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좋은 일이라는 말 선한 일을 했다는 표현인데
주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감사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면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잠깐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렇게 헌신할 기회가 없다.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철호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아름답게 헌신하며 감사를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 작동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억하게 되어질 거고 그래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여인이 드려진 그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귀감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기념비적인 정말 많은 사람이 기념할 만큼 그렇게 귀한 헌신의 본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은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많은데 그러나 두 가지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한 감사 큰 은혜, 큰 감사에 관한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큰 은혜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해요. 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지는 기록상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해. 그 증거는 당시의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되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격리 수용되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가다가 지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면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그래서 피해가게 만들고 자신도 사람을 피해가야 되어졌던 것입니다. 격리 수용된 곳에서 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상에 없으니까 모르겠으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의 자비의 손길로 그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낫게 해준 거예요.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회설해 놓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분이 주님께로부터 덧입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숙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도 격리 수용되어 있어요.
제가 나병 환자촌에 몇 번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너무 정말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에서 격리 수용돼 있던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표현할 수 없어요. 저도요 5년 투병 생활하다가 기도원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성대에 기도하다가 그 금요일 날 밤에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 몸을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온 몸이 그냥 뜨거워지면서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깨끗이 난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못 쓰고 질질 끌고 다녔는데 낫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공중공중 뛰어봤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어요. 아무런 통증이 없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냥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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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만 연발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번엔 나 환자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나 환자인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뭔가 좀 대접을 해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오늘 3절에서 또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어서 갖다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신 사건을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집안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픔에 젖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던 이 마리아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무언가 지금 드리고 싶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웃집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지금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도 이웃에서 초청을 받아 지금 초청해서 그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 집에 갈 때 이 여인이 생각한 게요.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래서 아마 시집갈 미천으로 사놓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나게 고가의 그 향유를 들고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재산 목록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받은 큰 은혜거든요.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자체 붙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깝다든지 그게 여러분 허비한다든지 그걸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맙고 그냥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쏟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 체험한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차가 그냥 멸종추늘에 뒤로 굴러 자빠졌는데 차가 다 망가졌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런 간정은 수없이 많아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다 큰 감사,
아니, 난 뭐 그런 뭐 기적적인 걸 체험한 것도 없고, 난 무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한 것도 없고, 기도응답 받은 체험도 없고, 뭐 난 그냥 그래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속죄 안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병 낫는 거, 뭐 부도 날 뻔하다가 괜찮은 거, 사고해서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건 자다가 뻘떡 일어나 생각해도 이건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 304장, 먼저 찬송한 404장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서 그 입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며 헌신된 청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 큰 은혜를 내가 덧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나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셨다는 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게 주신 그 이 큰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감사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큰 감사예요. 큰 감사. 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날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던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똑같이 시몬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지금 초청해서 예수님 대접하고 있는데 이 판을 깨는 이상한 여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아니 딱 들어오는데 그 여자, 저 여자가 왜 들어왔지? 그 여자는 사람들이 알기로 죄가 많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갖다가 여러분이 발에다가 부었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로 씻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나는 이분이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분이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저는 행동을 그냥 받아들일 리가 없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거부하고 물리쳤을 텐데 그거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실망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빚을 주는 자가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줬다. 둘 다 없는 걸로 다 제로로 해서 해줬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의 대답은 뭐예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거기에다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을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하시고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한다는 말이요, 크게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할 거고 작게 감사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거고 크게 사랑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작게 생각하고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게 사랑할 거고 작게 감사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조차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과 그 일행 그리고 그 이웃까지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은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갚고 감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이같이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간증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대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으므로 무엇으로 감사할 마음을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자신이 한 푼 두 푼 모아 사두었던 이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향유의 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향유를 값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귀한 향유를 아깝게 허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의 최선의 감사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는 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은 결코 허비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럼 드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쓰실 것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고 쓰실 것도 준비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누가 제일 문제를 말해드려요? 이 감사에 대해서 허비했다고 책망한 사람은 성경 기록을 보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공금을 횡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금을 횡령해서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맡기면 선한 일에 가난한 이웃에 돈다고 할 때 그것을 사실은 훔쳐갈 횡령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한 눈총을 주고 마리아는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해놓고 눈총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허비했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기뻐부에서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눴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책망할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헌금은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다른 사람이 헌금을 드려놨는데 그 헌금 드려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이 드릴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받은 대로 드림이 되어진 건데 그것은 이런 데 써야 된다. 저런 데 써야 된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러면서 그 사용하는 것을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릴 선한 목적을 따라 드려졌는데 그걸 이곳에 써야 된다. 저기서 자기가 내지 않고 남이 내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준다는 명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헌금이 있는데 이걸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명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언제든지 항상 가난한 이웃은 너희 항상 있는 거고 네가 언제든지 항상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예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실 것을 알고 장사를 예배하여 드림이 되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비평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되어질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밑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가운데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줄을 몰랐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교사 노릇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되지도 않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11 제자가 대부분 어디냐? 북쪽 지역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외톨이일 수 있고 여기 북쪽 사람은 서로 잘 통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이게 잘 통하는 게 한 사람이 껴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뭘 맡겨요? 회개를 맡겨서.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어지는데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까먹고 살게 되어지면 어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또한 칭찬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를 갖다가 어디다가 태느냐? 내가 한중한 돌이켜봐도 뭐 형통한 거 없고 기도한 것 응답받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 근데 뭐 감사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깨어있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하여금 더 나은 감사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큰 은혜에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래전의 일인데요.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을 했을 때 노스웨스트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여름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구출했는데 대단한 일. 23명이나 혼자 헤엄쳐서 끌어냈어요. 이건 뭐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한 사람만 끌어내도 이건 기진맥진해서 하기 힘들어요. 근데 23명을 구출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동인데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랑을 시키는 것은요. 아들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아버지가 헤엄칠 줄 몰라요. 그래도 뛰어드는 것은 사랑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 계산할 시간 없어요. 그냥 사랑은 뛰어들어서 구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3명이나 건짐을 받은 이 청년이 그리고 이제 잊어졌겠죠.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토레이 목사님인데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그때 그 일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청년의 용기가 대단했다. 그 사랑, 그 희생이 대단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요. 시가 세월이 흘러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둥둥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3명을 구출했던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23명을 생명 걸고 쳤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 기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럴 때 감사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냥 또 사는 거거든요. 그다가 어떤 절대 대부분 보면 돌아가신 뒤에 와서 그냥 울고불고 그냥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덧입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이 표현하고 감사할 때 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얘기 그런 걸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이거 해요. 죽을 뻔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등산 조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줘갖고 회사를 살려내갖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자살하고 있다고 그런 거 간증을 할 때 와 은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더 큰 감사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고향 교회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화상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분 이게 당해가지고 발을 못 써요.
이게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 돼요. 목발을 짚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줄줄로 쏟아지는데 그냥 비를 쫄딱 맞았어요. 왜 비를 쫄딱 맞았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목발을 잡으니까 우산 들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 우산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비가 쏟아질 때 우산 들고 다닐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소박한 소원이며 바람이며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재활을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진 날 거기를 걸어가면서 한 손은 목발을 짚고 한 손은 우산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일을 되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설교하시는 중에 나는 그때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산 쓰고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한쪽 목발을 짚고 한쪽에 우산을 들고 걸어갈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하여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두 발 두 손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에 조건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저 자신의 그 모습 속은 굉장한 도전이었고 충격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조건들을 그거 하나씩 따져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감사를 했던 그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날의 외침은 여전히 제 뇌리 속에 살아있고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잊고 큰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말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 헌신적인 감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감사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드느냐 많은 것을 드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감사 표현이 뭐예요?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힘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 드림이 그게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선물이라고 주는데 쓰다 버리게 될 걸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묻어 있다면 그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신령한 것 복된 것들로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기념비적인 감사였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아름다운 감사가 축복의 귀감이 되고 헌신의 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주님이 인정하시는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감사가 한 그 모든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귀감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그 영혼의 경험되어진 그 은혜가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도록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 그 모든 아름다운 감사가 축복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